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지적과 원망 대신에 칭찬과 감사로 하나님의 만복을 향유하세요. 오늘 말씀은 불편한 자리에서의 태도가 믿음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심리적으로 참 복잡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경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본심이 있는데 그 본심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하는 경우가 거의 드뭅니다. 많은 경우에 본심이 따로 있고 말로 표현하는 게 또 따로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매우 어렵습니다. 본심과 말하는 내용이 다른데 말하는 것을 듣고 본심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퀴즈와 같은 상황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에서도 그렇죠. 아내가 하는 말들을 남편들이 잘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트러블이 있을 때가 많이 있죠. 말을 했으면 잘 알아들었을 때 센스 있다고 말하고, 또 말을 못 알아들으면 센스가 없다라고 쿠사리를 들을 때도 가끔 있습니다. 이 남자들이 단순해서 본심을 말해 주어야지, 정확하게 말해 주어야지 알아듣지, 그렇지 않으면 알아듣기 힘든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이 답답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회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을 하거나 혹은 사업을 할 때 보면 분명히 사람들 마음속에 본심과 본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 본심과 본뜻에 대해서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고 다르게 말을 해서 종종 시비에 걸리게 되거나 감정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힘들어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지혜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사회생활의 처세술이 또 이 안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충청도식 화법이 있는 거 아시죠? 어떤 충청도 분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집은 물이 정말 맛있네 라고 하면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음식이 맛있다는 얘기일까요? 맛이 없다는 얘기일까요? 맛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들이라고 합니다. 그죠? 주로 물이 맛있다, 음식을 먹고 음식을 맛있다라고 하면 음식을 맛있다라고 해야 되는데 물만 맛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음식은 별로네라고 하는 뜻으로 한답니다. 그런데 충청도 분들한테 물어보니까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다르답니다. 이 집은 물이 맛있네 라고 하면 음식 전반적으로 맛있다라고 하는 것을 좀 부끄럽게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잡아내요? 충청도 사람들만 아는 거죠. 자, 충청도 사람들이 만났습니다. 오랫동안 못 만나던 친구, 반가운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러면 친구한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날씨 좋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오랜만에 좋은 친구를 만났으니까 좋은 시간 보내보세. 나 참 기분이 좋네 라고 하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근데 싫은 사람을 만났어요. 싫은 사람을 만나서 날씨 좋다 라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런 의미라고 합니다. 당신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빨리 좀 헤어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미용실에서 머리를 감겨주는데 갑자기 뜨거운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한다면서요. 닭 튀겨유? 계란 삶아유? 물이 너무 뜨거우니까 좀 차가운 물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합니다. 그래도 충청도는 좀 해악이 있고 배려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제자들과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1절에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와 베드로 일행이 가이사랴에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갈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도착하기 이전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제자들 그리고 형제들이 이미 가이사랴의 이방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세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듣고 있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자, 보통 교회들이 이렇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혹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하면 교회는 기쁠까요? 기쁘지 않을까요?
기뻐하면서 대환영을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저곳에도 일어났구나. 저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구나 라고 하면서 기뻐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을 보면 자기들이 말하고 있는 것과 본심의 내용이 완전히 달랐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심을 살펴보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짐승반도 못한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아 세례까지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도 싫었습니다. 그 사실을 목격하지 않은 것이 다행일 만큼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그래서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2절에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 받는 자들이 비난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는 디아크리노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뜻은 원래 분리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와서 이 상황에 대해서 설명하기 이전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그 형제들은 마음의 결정을 내려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그 태도, 복음을 전한 것, 이 모든 것은 자기들과 이미 분리된 상태일 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는 베드로의 신앙이 더럽혀져 있는 상태고 자기네는 우월하고 깨끗한 상태이면서 베드로가 열등하면서 지금 잘못했다가는 이 공동체에서 분리시켜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 상태와 태도를 한번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예수님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눈에 보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복음보다 유대인들의 그 민족성, 유대인들의 자부심, 그리고 선민 사상, 유대주의, 이것이 훨씬 더 높은 곳에 있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작아진 상태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유대 민족, 우리 민족에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적은 상태인데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다고? 라고 하는 마음도 깔려 있습니다. 마치 한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없는데 해외 나가서 선교한다고? 라고 그렇게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유대인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복음도 상관이 없고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겨서 잘못된 길로 갔다라고 하면 비난하는 것이 맞죠.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공동체를 정화시켜 가야 되는 것이 맞지만 지금 유대인의 정체성, 그러니까 예수님의 복음과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유대인의 전통과 관습을 어겼다는 이유로 비난하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우월감과 교만함이 복음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본심을 숨기고 고상하게 말을 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라고 하면서 해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명하는 것을 듣고 그 해명이 온당하지 않으면 이 공동체에서 어떻게 될지 몰라 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마음을 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한번 잘 보십시오.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말씀, 또 성령께서 와서 아주 충만하게 부어주셨던 것을 온몸으로 경험했던 사람들이고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돌보고 아끼고 함께 예배하고 기뻐하고 떡을 떼면서 사랑을 주고받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의 본심을 한번 보십시오. 이방인이 구원받는 것을 혐오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참 어렵습니다. 사회에서도 어려운 건 뭐 당연한 거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쉽지 않습니다. 각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면 신앙이 매우 좋고 그리고 착하고 선한 일도 많이 하는 사람들인데 교회 안에서 관계를 가지면 굉장히 어려운 관계를 가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신앙 형태가 조금 다르다는 이유로, 혹은 나와 조금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혹은 조금 잘못을 증폭시켜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혐오하고 비난하는 경우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럴까요? 본심을 정직하게 말하는 것을 어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위선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게 되면 내가 진짜 본 모습인 내 모습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배 앞에서 하나님이 조명하시는 그 진리 앞에서 내 자신의 모습을, 내 자신조차도 정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자신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들도 서로 교제하는 것이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진정한 마음으로 교제하는 교회를 만나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만일에 그런 교회를 만났다면 그만큼 큰 축복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 오시면서 어릴 때부터 교회 여러 군데 많이 다니셨죠. 아마 수십 군데 다닌 분들도 계시고 여러 교회를 다녀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수준에서 면역이 되어 있냐면, 교회도 다 비슷해. 사회랑 뭐 다를 거 없어. 인간들 다 비슷하고 관계를 가지기가 매우 어려워. 그래서 이 정도 수준까지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라는 정도에서 신앙이 멈춰 있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중심적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좋은 교회가 되어가게 하고 만들어가게 하면서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들어오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 보면 물론 지금 비난은 각오하고 올라왔을 것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히 이 사실을 교회가 알고 제자들도 알고 사도들도 알고 형제들도 다 알게 될 텐데, 껄끄러운 상황,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있을 텐데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올라왔는데, 비난의 크기가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불러서, 몇몇 소그룹의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불러서 개인적으로 왜 그랬는지, 왜 베드로가 이런 일을 벌여야 됐는지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듣고 설명을 듣고 판단했으면 좋았을 텐데, 올라오자마자 대뜸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공개적인 비난을 견디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3년 동안 먹고 마시고 같이 마음을 나누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모습이 아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상처받고 큰 고통 중에 있었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교회의 최고 지도자입니다. 지금은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최고의 지도자에게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권위에 순종하고 따라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었죠. 나에게는 주님이 주신 권위가 있다. 나에게는 그런 신분이 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따라와라. 당신들이 나를 공격하는 것은 주님을 공격하는 것일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협박 비슷하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면 베드로는 본래 성미가 불같이 급하고 변덕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상황이 닥치면 분명히 조금 더 생각하지 않고 맞대응해서 화를 내고 맞비난하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그런 모습이 조금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의 모습 우리가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극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의 자식이라고 그렇게 책망을 받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몇 초 사이에 오가는 그런 상황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 명령해서 군인들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왔습니다. 예수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왔죠. 근데 베드로가 그 장면에서 허리춤에 차고 있었던 칼을 들고 맨 앞에 있었던 말고라고 하는 군인의 귀를 잘라버립니다. 굉장히 공격적이죠.
잘못하다가는 정말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분노를 안고 있는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버려도 자신만큼은 버리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을 하고 불과 하루가 지나기 전 새벽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얼마 시간이 지나자 닭이 울기 시작을 했는데 그 닭 소리를 듣고 아주 통곡을 했습니다. 통곡을 했으면 자기 잘못을 뉘우치는 것인데 예수님에게 다시 돌아가서 십자가 그 현장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끝까지 지켜야 했겠지만 거기서 또 도망갑니다. 매우 변덕스럽고 성질도 사나운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자기 본 모습이었다면 예루살렘에 있는 그 형제들과 교회 앞에서 맞비난하고 같이 불같이 화를 내는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는데 조금도 그런 모습이 없었습니다. 베드로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이전의 모습은 완전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매우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하여, 베드로는 자존심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냥 대충 설명하고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이 왜 욥바에 있었는지, 왜 욥바에서 어떤 환상을 보았는지, 그리고 왜 가이사랴로 넘어가게 되고 이방인 고넬료를 만나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아주 길고 장황하게 침착하고 친절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10절까지 보면 욥바에서 보자기 환상을 설명하고 11절에서 17절까지를 보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10장에 있는 말씀의 내용과 똑같이 11장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걸 똑같이 반복할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이 있겠지만 성경의 의도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성경의 사건으로 서술한 것이고 지금 11장에 있는 내용은 베드로의 입술로 차근차근히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태도를 보여주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이전과 완전히 바뀌어 있는 그런 베드로의 태도. 불과 10장까지만 해도 베드로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신념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 있었고 먹으라고 하는 음식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자기 자신에게도 자기 자신이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지나오면서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해소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설명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하나도 빠짐없이 베드로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침착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를 통해서 설명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전처럼 흥분하지 않고 감정이 상하지 않은 채 설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온유하고 친절하게 바뀌게 되었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자기 자신이 기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기적은 이제 수준에 넘었습니다. 어떤 것을 목격했냐면 자기 자신과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고 있었던 것을 본인이 경험하고 본인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이 말씀 우리가 한때 굉장히 좋아했던 말씀이기도 하죠. 고난 중에 붙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연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실 거야. 근데 그 뒤에 있는 말씀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이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고 싶은 것이 기적과 능력과 은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된 것을 주시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은 바 되어 환난이 오고 고통과 고난이 올 때에 인내하고 참고 연단을 이겨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들게 하시기 위한 것이 성령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목격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 방언, 이런 기적이 아니라 그 안에서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목격했을 뿐만이 아니라 자기 안에도 부어지는 것을 경험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로, 글자로 읽고 있지만 아마 그 어느 때보다도 베드로의 가슴은 벅차서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한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왔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만이 설명을 잘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설명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고 미움이 가득하면 잘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하고 빨리 헤어지고 싶어 하죠. 사람들에게 설명이 사라지는 이유가 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권위주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높은 사람인데 나보다 낮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야 돼? 아니야, 다른 사람한테 설명 들어 라고 하는 그런 권위주의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자기중심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것을 왜 저 한 사람한테 설명을 해? 저 사람은 저 사람이 알아서 자기 좋은 것 찾아가면 되지, 내가 좋은 건 내가 설명할 이유가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그렇고 아니면 세상에서도 그렇고 그냥 믿고 따라와, 너도 내 나이쯤 되면 알 거야, 넌 어려서 아직 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를 가지고 침묵하든지 아니면 설명하지 않고 지나갑니다. 그런데 이전과 같으면 베드로도 그랬을 상황이지만 베드로에게 그런 모습이 전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왜 이웃을 사랑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찾을 수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설명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 속에 있는 이 사랑을 나누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싶은 것입니다.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을 붙들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와 지난주에 포도 목장과 함께 포도 목장에서 이렇게 돌보고 있는 아이들도 만나고 혹은 어른들도 만나서 신방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그 이웃들도 굉장히 안타까운 면이 있고 그분들, 그 아이들 혹은 그 어르신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기도도 아주 가슴 깊이 했습니다. 근데 돌아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목장에 있는 여러분들이 함께 가고 그 자리에 있었는데 도대체 이분들은 무엇인가? 자기 시간을 쪼개고 자기 물질을 쪼개기도 하고 자기의 있는 그 시간들을 할애해서 이 마음을 이 이웃들에게 쏟는 이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이 마음을 이웃들에게 전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거꾸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마라, 이웃을 무시하지 말라라는 말로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 무시하죠? 무시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을 언제 무시할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붙들지 않고 예배 드리는 것도 대충 드리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무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될까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내 인생만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 됩니다. 내 시간을
깨워서 이웃을 섬기는 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우리는 만일에 내 시간과 물질과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과 생각을 깨지 않으면 이웃에게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기준을 내려놓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웃이 살아가고 있는 기준이 있고 내가 살아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고 이웃이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이웃을 찾아가다가 보면 내 기준이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방식들이 너무 다르거든요. 나는 나와 내 가족들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만 사랑했었던 사랑의 기준이 있었는데, 이웃을 만나다가 보니까 그 기준이 무너지게 생겼거든요. 그 기준을 낮추는 것, 그 기준을 상대방에게 맞춰가는 것, 이것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 설명합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죠? 기도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에게 설명합니다. 이것을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의 태도를 보면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 불편한 상황, 이 누군가에서의 공격과 비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취하는 그 태도가 그렇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게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 여기서 같은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소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양적으로도 같고 질적으로도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와 같은 똑같은 질적인 부분과 양적인 부분이 고넬료와 그 이방인들에게 다 쏟아 부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그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본 것은 종교적인 현상으로서 방언을 하고 혹은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 것을 보면서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랑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너무 똑같아서 나는 가슴이 벅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다음에 베드로의 말이 멋집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감히 막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의 뜻은 이런 뜻이 숨겨져 있죠. 저는 그동안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았지만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가리우고 있는 그림자였습니다. 세상으로 끝까지,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돼야 되는데, 복음의 빛이 비춰야 되는데, 나로 하여금 비추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나는 그 빛을 막고 서 있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기적과 은혜와 성령의 모든 세례는 온몸으로 받고 있었지만 내 뒷모습에는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어서 이방인으로 흘러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잠깐만 방심하면 빛을 가리우는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태양 앞에서는 태양을 본인이 온몸으로 경험하기도 하지만 그 이면에 그림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됩니다. 그 그림자 때문에 누군가는 가리워지는 인생을 살 수도 있습니다. 성령이 촬영 감독이라고 하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베드로, 거기서 잠깐만 나와주세요.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의 빛이 이방인까지 가야 되는데 당신이 거기에 서 있으니까 지금 이방인에게까지 하나님의 빛이 못 들러가고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막고 있단 말이에요. 자리에 좀 비켜주십시오. 지금 빛이 있는 자리에서 좀 비켜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을 깨달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이 주인공 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이 주인공이 되게 하니까 성령이 오셔서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현장을 경험하게 되고 그것을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주고 예수님의 가장 확실한 증인이라고 자기 자신 스스로는 장담하고 있었는데 자기 자신이 방해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빛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게 될까요? 언제일까요? 우리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복음의 방해자로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증인으로 살아갈 때에 빛을 가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장에서 보면 베드로가 하는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29절에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42절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의 고백을 보십시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을 다 받고 감사하면서 누리고 있었다. 거기까지는 좋은 것 같지만 증인이 되지 않으면 이방인들에게는 그림자였다. 그러나 증인이 되니까 이방인에게 빛으로 드러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때 하나님 앞에서 빛보다 그림자가 훨씬 강했습니다. 다른 민족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는 그림자였다는 의미죠. 하지만 증인이 되자 그림자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령의 지혜를 힘입어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베드로와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현재 심각한 갈등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잘 보면서 우리나라 상황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분명히 두 그룹이 충돌했을 거다. 다수의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과 제자들의 그룹, 그리고 소수의 베드로와 베드로를 지지하는 그룹. 분명히 충돌하게 되었을 것이고 거기서 비난과 공격 속에서 교회가 갈라지게 되고 베드로파가 나와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설교의 능력, 그리고 은사, 기적을 일으키는 그 능력과 더불어서 본교회를 압도할 수 있는 부흥운동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온 교회가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침착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안고 뜨거운 마음으로 차례차례 천천히 침착하게 설명하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을 듣고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서 자기들에게만 비추고 있던 그 복음과 생명의 빛이 이방인에게 흘러가게 되고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단의 상황까지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내 뜻을 가지고 살면서 내 뜻이 꺾이게 되면 어떤 감정에 빠지게 될까요? 화가 납니다. 분노가 일어납니다. 분노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뜻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이 꺾일 때 어떤 감정이 들까요? 화가 날까요? 분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눈물이 납니다. 저렇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 피 흘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아들의 목숨을 다 쏟아 부어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것이 꺾이게 되는 그 상황을 보면서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안에는 분노가 아니라 눈물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리에서 어떤 태도를 보이냐가 우리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위기와 고난의 상황에서 어떤 자세로 사느냐가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인내하면서 예수님을 설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그 뜻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성경을 공부하고 교회에 봉사하고 나에게 닥친 고난들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극복해 나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이런 것들은 다 관심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는 정말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바가 되어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비추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불편한 자리에서 놓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뜻대로, 내 감정대로 그렇게 표현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놀라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부어진 바 되어 내 속에 있는 나의 성정이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때로는 말로, 때로는 태도로, 때로는 나눔으로, 때로는 안아주는 것으로, 손잡아주는 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며 그 뜨거운 기쁨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